영상을 하나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네, 내용은 이겁니다. 남편을 잃고 밀양이라는 도시에 피아노 학원을 아들과 함께 이신혜 이런 씨가 연인인데 신혜라는 차렸는데 피아노 학원을 차리기 전에 이게 돈이 많은 것처럼 그 사람이 아이를 친 다음에 어찌할 그 범인이 잡혀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가 교회에 인도가 됩니다. 교회 인도에 하나님 하나님 만났는데 그런 다음에 자기가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받았으니까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내 아들을 죽인 죄인은 하고서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교도소로 가는데 죄를 저지른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서 자기는 용서받았다. 이제 허탈해하면 난이 줄 모르는데 한 2, 3분 정도 가요. 이라 용서라 하는 그게 잠깐만요. 되셨어요? 되겠습니다. 용서라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가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것이 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오래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님을 받아들이고부터 제게 너무 고마우신 주님께 난 무엇을 해야 되나 늘 생각했었거든요. 이신혜 씨 교도소 갈 때 하나님 꼭 따라가실 겁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나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해 괴로워하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가련한 영혼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용서를 허락해 해요. 주시옵소서.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이미 용서받았대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아이고 와 이러노 목사님 기도 중에.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네 이 선생도 용서해야지.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응어리를 푼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범인도 그렇고 이 여주인공도 그렇고 자신의 잘못과 응어리들을 소화하지 못한 채 용서하겠다 하니까 이게 서로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거지. 문제만 더 커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용서하겠다, 용서한다, 용서해라 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뭐 가끔 인생에 한 번 정도 생길까 말까 한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용서해야 하는 일들은요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흔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서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오지 않은 채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라는 말로 그냥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다가 의도하지 않는 쪽으로 문제가 흘러가면 오히려 마음의 응어리가 터져버려요. 뭐야? 그냥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이 전도연 씨, 이거를 분한 이 여주인공 이신혜라는 사람이 지금 분노가 터져 오르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뭐 용서를 받아? 이 범인도 잘못했죠. 왜냐하면 먼저 사죄를 해야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도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먼저 사과해라. 너가 예배하기 전에 사과해라 그러잖아요. 사과하지 않은 채 난 용서받았습니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 용서받지 않아도 돼 라는 잘못된 착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편해요. 그게 편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용서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데 정말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서 용서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용서하는 게 올바른 길인가? 참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응어리를 풀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올라오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올라오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더라 이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또 어떤 방편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구나, 이렇게 또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요셉은 형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맞이하죠.
그러나 쉽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고요. 요셉은 그들의 정탐꾼이라 하면서 그들의 진실성을 시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3일 동안 가둔 다음에 시므온을 빼고 나머지는 돌려보내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믿겠다 그러죠. 그럼 왜 요셉은 이렇게 형제들을 데려했을까? 이게 용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숨기다. 여러분, 애굽의 고관 대장이 된 요셉은요, 형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형들은요, 그 얼굴 보기에도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얼굴 볼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못하죠. 이렇게. 살짝, 살짝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동생이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시대에 애국 사람들은요, 또 화장을 또 진하게 해요. 그, 눈썹 화장 같은 거 있잖아요. 눈 화장 같은 거 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알아보지도 못. 그러니까 나 요셉이에요, 형들이라고 말하기 전에는요,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나 요셉이에요, 형들, 요셉입니다, 형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좀 억지로 참으면서 애증 섞인 그 기쁨을 애써 좀 눌러.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형들을 맞이하지? 언젠가 하나님이 형들을 만나게끔 분명히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만나게 될 거야?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이러한 숙제는요, 형들이 이미 도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숨긴 거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라고 그는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들의 잘못된 과거도 용서하지만 실제로 그들 만났을 때 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론하고 현실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이론하고 현실이 다 다르진 않습니다만 완벽하게 들어맞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껴나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경험이 우리 아이의 경험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이 아무개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건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백신을 3차까지 다 맞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 알러지가 있어서 오히려 백신 맞으면 죽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맞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기 때문에 맞는 거죠. 해 안 끼치려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요셉은요 자신을 숨기면서 형들이 어떻게 나올까 알아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럽게 한 이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이들 가운데 요셉의 얼굴로 비밀리 우리를 판단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 또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는 자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얼굴 뒤에서 숨어 계세요. 요셉이 애굽 총리의 얼굴로 앞에 두고 동생의 얼굴을 뒤로 숨긴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의 얼굴을 통해서 아니면 내 얼굴을 통해서 살짝 뒤로 물러섰고 내 원수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때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기 원했느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기를 원하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르는 게 바로 우리인데 형제들이 예전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르죠. 요셉은 그것을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제국의 심장부, 애굽이란 큰 나라의 제국의 심장부에 들어온 이 시골뜨기 요셉의 형들이 제국의 가장 왕 다음에 높은 사람 밑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근데 그 총리가 뭐라고요? 너 종탄꾼이지? 뭐예요? 간첩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너 간첩 맞지? 간첩 신고는? 옛날 113이었는데 요즘에 111이죠? 예. 정탐꾼이지 말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간첩 잡히면 어떻게 돼요? 간첩이라고 우선 신고 당하면 어떻게 돼요? 우선 끌려가요. 끌려간 다음에 조사 엄청나게 받은 다음에 아니구나 판단 받고 풀려나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진짜 간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옛날에는 사형이었어. 사형. 그러니까 추궁하니까 굉장히 두려우니까 요셉이 말하는 대로 우린 진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원래 가족들은요, 우리 형제들은요, 몇 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죽었습니다. 하면서 다 쓸데없는 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뭘 밝히려고? 다 진실해요. 우리 정직한 사람이에요. 간첩, 뭐 정탐꾼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전 동생 요셉에 대해서 그의 울부짖음, 요셉의 울부짖음을 외면했던 자신들이 투영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20년 전에 형들에게 형들 좀 나를 구해줘요. 나를 외면하지 말아줘요. 그 목소리가 탁 투영이 되는 것이죠. 그들도 사실 마음이 편치 않는 마음으로 20년을 살아왔던 거겠죠. 자세한 거는 지난번 설교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마음을 꽁꽁 숨겨두었지 풀어헤쳐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에 이 위기의 순간이 와서야 자기의 본심들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하였을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여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라고 하면서 형제들이 막 얘기해. 그러니까 첫째 루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짓지 말라고 했지 않냐. 너희가 듣지 아니하여서 지금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됐구나.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그들은요, 자기의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라고 지금 위기상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용서해야 할 대상자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 대상자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를 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모른다고요. 내가 제 동생한테 미안한 감정. 왜냐면 형으로서 동생에게 더 잘해주고 뭐 이렇게 위해주고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미안한 감정을 표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될 때가 많아서 미안한데 저는 알아요. 압니다.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아이, 뭐 지나가면서 부딪힌 건데 뭘 그래? 좀 보세요. 예전에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 그 400명의 아이들과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보수 정권의 어떤 그 실세였던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교통사고였대요. 그 얘기 듣고서는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보다요, 가해자들은요, 생각보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서 쳐다보지 않아요. 쳐다보지 않고 그냥 살아요. 그리고 피해자인 우리가 너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했는데, 너 그것 때문에 뭐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괜히 끄집어내냐고. 왜 괜히 끄집어내서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서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사실은. 제가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에게 상처 준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자녀에게 상처 준 거에 대해서 자녀가 아빠, 이런 문제는 좀 내가 상처를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랬냐, 아빠가 몰랐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어떤 부모는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그냥 무시해버리기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를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까 전에 영상에 보였던 그 전도연 씨가 했던 이신의 그 여주인공이 했던 감정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내가 용서를 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받았다고? 황당해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 부모 자식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함부로 나서다가 굉장히 상처만 입고 끝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영화처럼요. 여러분, 용서하고 싶어도요, 용서할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시기는 누가 만들어 주셔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연 씨가 분한 이 이신혜 씨가 하나님 마음 뜨거웠고
이제 용서하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주변에서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목사님이 주변에서 좀 이렇게 만류하는 마음의 이야기도 해주고, 그 목사님이 용서가 그렇게 쉽지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괜히 우리가 우리의 어떤 뜨거움의 열망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선 대하다가요, 우리만 상처 입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이 사람하고 우리하고의 상황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도요,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시기가. 용서는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사람을 직접 만나서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가 그 일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그러면 먼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구하세요.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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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근데 사람을 만나서 용서하는 건요, 하나님이 그때를 만들어 주시기까지 기다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7가지 시작. 진실함을 원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과 20절에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냥 바로 진실이에요. 진실. 야, 너희 말이 진짜냐? 요셉은 형들이 예전에 과오를 뉘우치고 진실하게 형제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진실을 알기 위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위급하면요, 속입니다. 위급하면요, 아무 말이나 내뱉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든 내가 모면하려고. 근데 똑똑한 사람은요,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별이 안 가요. 저같이 좀 조금 둔한 사람은요, 거짓말하면 쉽게 들통나요. 내가 좀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 못하는데, 항상 우리 아내가 어디야? 그러면은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있는 장소를 얘기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사기꾼도 있잖아요. 진짜 같은 거야. 여러분,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도요, 어떨 때는 자신을 속이면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람의 눈과 귀는요, 말은요, 믿을게 못 돼요. 의외로. 성직자인 저도 뭐 심심치 않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거짓말 할 때가 있는, 제가 100% 진실해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멘 해주면 안 되나, 참. 아니래. 자, 완벽한 사람, 완전히 진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부끄러운 면이 많아요, 저도. 그럴 때마다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게 참 왜 그러지? 이러는 경우들이 저한테도 종종 일어난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 사람의 진실을 안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그러나 요셉은 왕 다음의 권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형제들을 시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실함을 보기 원했어요. 아니 그들의 진실함이 회복되기를 원했다라는 게 맞을 거예요. 진실하지 않는 만남에는 언제나 불화의 불씨가 준비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요셉은 그 원인을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과 같은 지위와 권세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은요,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진실성을 어떻게 내가 판단해야 될 거야?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판관의 자리를 내려오고요. 그 판관의 자리에 하나님께 옮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진실성은요, 하나님의 권위로 판단하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로 오늘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판단 내리시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하는 권위는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판단을 내리시는 그 권위의 예시예요. 예예요. 자, 시편 105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시편 135편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라. 자,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판단하시는 심판의 주로 묘사하고 계셔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심판장으로 세워져서 형제들의 심판 자리에 세우게 하신 것은 나중에, 그것은 예시로 나중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 자리가 어떤 곳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아니, 요셉이 마음은 그 자리에, 그러니까 죄송해요. 요셉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그 형들을 배를 불어서 가영, 유배, 외질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요셉은 용서하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를 너 지옥, 너 죽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까요? 그거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해서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자주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 자리에 우리 서게끔 만드세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피고석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벌 받는 것 같아. 하나님이 혼내시는 것 같아. 나의 잘못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판결을 내리실 때 어떻게 내리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주시는 것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용서가 그리 쉬울까? 용서는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용기만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 쉽게 용서라는 단어를 꺼냈다가 오히려 내 영혼과 내 정신과 육을 다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에도 계단을 밟아가는 과정이 필요함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오실 심판주의 예시입니다. 요셉의 권위처럼 오늘 하나님은 나와 나에게 원수짓을 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이끄시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가 심판받는 게 고소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크게 만드셔서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그들의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판이 오히려 복될 수도 있구나. 최후의 심판이 아닌 이상 심판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입니다. 죽은 후의 심판은 회복이 불가능한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심판하는 것, 오늘 좀 하나님이 나를 오늘 괴롭게 하셨구나. 오늘 나를 어렵게 하셨구나. 오늘 내가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갚으셨구나. 오늘 내가 이 문제를 용서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등등의 것들, 사랑하기 원하는 것, 그 등등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진행이 원하시기 하나님의 놀라운 위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저들도 구원하시길 믿으시길 간절히. 자, 우리 일단 찬양하겠습니다.